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길을 가시다가 오늘은 이제 세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성경이 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가 되고요, 이 마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레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까지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이제 세리였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무사 직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선망받는 직업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 때 또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하여 유대의 로마 총독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자기도 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기 거를 빼돌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강제적으로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가 세리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세리를 굉장히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악한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리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세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죄인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고 악한 존재인 세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부르셨고 중풍병자를 부르셨고 또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세간에서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던 그 레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글자적으로 읽게 되지만 한번 이 두 문장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정된 직업이고 삶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처음 본 남자가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은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28절에 레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축적했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내 손에 5,000원이 있는데,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5,000원이 있는데 10,000원짜리가 있으면 5,000원을 버려도, 둘 다 또 잡는다고 그런 말씀하실 것 같죠. 네. 5,000원을 버리고 10,000원을 잡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권능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로 들린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죄사함이 일어났던 것은 그 사람들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능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역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말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들려졌어요. 왜 권능으로 들려졌을까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권세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권세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그분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이 뭐가 보잘것이 있어요?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먹는 게 보리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리떡을 내놨다는 얘기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짐승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위에 그 오병이어가 딱 올라가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레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일을 하십니다. 레이는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레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였어요. 비록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았지만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보장된 삶이고 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레이가 보장된 자신의 편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가는 길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더 가치 있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상대적인 곳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상대적인 곳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두 세계 가운데 양발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거치고 한 발은 이 세상에 거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이 섬기는 주인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기에 당신과 비교하여 상대할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그 틈을 통해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이 믿음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붙들고 있고 축적하고 있고 쌓으려 하는 재물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레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고 감사해서 나 또한 나의 생명과 같은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강조하면 헌금이 많이 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재정은 빵빵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 역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뭘요? 내가 너한테 준 거 내놔. 내가 너한테 준 거 내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 내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헌금 안에 숨어있는 복음의 비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거나 또는 갈등하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액을 얘기하고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돈이 나에게 힘이었고 생명이고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레이가 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가 그 돈벌이에 미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전부였고 나에게 생명이었고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가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직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리인,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레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레위 가운데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위 안에 들려오니까 전에는 내가 붙들어야 할 뿐, 내가 따라가야 할 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붙들어야 될 뿐, 내가 따라가야 할 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레위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9장 10절에 레위가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또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세리가 부른 사람들이 전부 죄인들을 부른 거예요. 잔치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끈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거룩한 삶을 누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경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전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종교적 업적과 경건한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업적과 경건한 종교 생활이 그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에서 바라보는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은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더럽고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정한 자들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제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야, 너 말씀 전하고 예수님 향해서 너 성경 좀 풀고 너 이적 좀 행하고 기적 좀 행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생 노릇하더니 그래 너는 율법도 알지 못하느냐?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 자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비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이제 건강한 자라는 말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완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병든 자라는 말은 능력 없고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통하여 병든 자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을 배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무기력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자,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든 자는 죄인을 뜻하는 것이며, 반대로 건강한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즉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윤리와 도덕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에게나 들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들린다는 말은 내가 법을 받았다는 증거고, 이 법을 만드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병든 자고, 그 자들이 세리들이고, 그 자들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을 준 사람은 있지만 법을 안 준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법을 준 사람들만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 아니에요. 왜? 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죄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죄한 자,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 된 거예요. 스스로 의인. 예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의인이 뭐라고요? 종교적 가치, 또 그들이 얘기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받지 않은 무죄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죄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신 분과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입증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한단 말입니다.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부르러 다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요, 다 망가져서 갈 곳 없어 마지막으로 오는 인생 막장의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굴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긍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존재를 아는 것을 아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지, 자신이 건강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짧죠?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내면에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삶과 업적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쌓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게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에만 마음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